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6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힘든 상황을 또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보이다 없어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양계와 같은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변해서 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도 이렇게 빠르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부터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마음에 지금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분 정도는 사모님, 저는 마음에 근심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이런 근심 있고 저런 근심 있고 또 근심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근심도 또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 큰 근심이든 또 적은 근심이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근심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근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속에 근심이 많지? 그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6구절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너희 안에 평안이 부어질 것인데 그 평안을 너희가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이 안에서 떠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내 안에 그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될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믿습니다. 옆 사람 또 얼굴 보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걱정, 근심이 싹 떠납니다. 아멘.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사님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권사님 나는 이게 근심이에요.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지 믿습니다. 14장 1절 위에가 이제 13장이잖아요.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궁금하죠. 또 이르되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나는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다구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다 버리겠습니다 고백할 때는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 마음에 막 그 불타는 열정과 막 신앙이 사실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엔 얼마나 연약한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당신이 예수당이지 당신 예수 알지 할 때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고백한 베드로가 나 모릅니다. 나 절대 모른다니까요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없잖아요. 금방 의심이 들어오고 뭔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작심삼일 오래가지 못하는 3일 정도가 아니라 몇 분만 해도 그냥 끝나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면 맨날 내 믿음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충성된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편 때문에 근심, 또 자녀들 때문에 근심, 또 삶의 경제적으로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근심,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모든 이 근심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곧
아버지 집에 갈 거다. 아버지 집에. 왜 가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집들이 지어진 거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함께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혼을 해요. 우리 서로 약혼하자, 약혼식을 해요. 우리도 예전에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정혼을 해요. 정혼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다시 이제 또 정혼을 맺어요. 이럴 때는 신랑이 뭔가 이렇게 선물을 들고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딸과 정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바로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6개월일 수도 있고 한 1년 될 수도 있지만, 1년이면 1년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신랑이 다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마련해요. 그래서 신랑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또 기다리는 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요리도 배우고, 또 이렇게 신부가 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 것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할 때는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뱃속에 아기를 갖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정혼한 때였어요. 정혼한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지금 정혼을 한 거예요. 정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우리가 거할 집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야,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신부를 이 집에 데리고 와도 되겠다. 그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셔가지고, 야, 가자, 우리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은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1년씩 짓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겼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냥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포크레인으로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만 하시면 우리의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고 인테리어가 되어지고 천사들이 다 아름다운 집들을 지금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이사와 기적을 다 보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나는 간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도 어디로 가는지를 제자들이 지금 헤아리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저 낙원에 이르는 이 천국을 자꾸 본향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도마가 또 물어봐요. 의심한 도마가 이르되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지금 부산으로 간다 그랬으면 부산으로 가면 우리가 KTX 타고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곡동으로 가야 되는지 뭐 영등포로 가야 되는지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인 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 예수님 자신이 진리,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다 잘못된 길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적인 뭐 학문이든지 뭐 종교적인 거든지 이런 것들, 예수님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비진리. 또 생명도 오직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진리된 복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것은 이단이지, 이것은 잘못된 교리지 하면서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빌립이 또 나타났어요. 빌립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나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있어 놓고 나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건데 어찌하여 그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읽을 때 예수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창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노라 그러시면서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뭐 기사와 이적과 역사와 치유와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기도 가운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 하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 주셔가지고 인천에 있는 지금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또 신앙생활 하셨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 마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든 일 당하니까 또 근심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 어머니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 믿으셨다고 하는데 주님 이렇게 의식도 깨어나야 되지만 또 주님 부르심 속에 가게 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환상에 딱 뭐가 보였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 저 나름대로 그게 또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의 정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다 그러면 기도가 답이다 이런 책을 쓰고 싶다니까요. 그런 책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냥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가 답.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모든 문제 속에 기도가 답이다. 교회 안에도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불편한 일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기도가 답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다 알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가정적으로는 사실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5월에 장가를 가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엄마로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방에다가 저번에 썼었어요. 네, 결혼 날짜 잡았는데 내가 엄마로서의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엄마의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아들이 장가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큰아들도 잘 살고 둘째 아들도 이제 잘 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뭐 근심을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근심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 어떤 문제들 그런 걸 생각할 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깨워야 되는데 어떡하나.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어떡하나. 막 장기 지금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몇 명 계세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마음에 사실은 근심이죠. 왜요? 구원의 이 반열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탈해가지고 멀리 가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이 제 마음에는 한편에 이렇게 근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할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근심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낱낱이 마음으로 품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지금 금방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해답도 없는 것 같고 막 어떤 장애가 막 고쳐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해가 3개월일 수도 있고 또 3년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때로는 그 기도 제목 막 가족 구원 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만 20년 30년 기도해서 겨우 남편 교회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20년 흘린 눈물을 30년 눈물 흘려가지고 겨우 남편을 구원시키는데 일단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남들이 20년, 30년 흘린 그 눈물은 안 흘리고 살지 않냐. 이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춤을 추고 우리가 막 경배를 하고 일어나서 뛰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요 했어요. 근데 주님의 계명은 하나도 안 지켜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계명은 그 계명인데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라.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니까 내가 주님의 날을 복된 날을 기쁨의 날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 반부터 주일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일찍 왔어요. 역시 목사님이 한번 지난주에 늦게 들어오면서
목사님은 이게 있어요. 지각을 하고 늦게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고 좀 미안한 기색으로 들어오길 원해, 우리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좀 늦게 왔으니까 좀 미안한 기색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지각했는데 막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와도 뭐 앞에 걸어와가지고 앉고 이러면 목사님이 볼 때는 아니 예배에 지각을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냐, 이게 항상 목사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청년 이름은 안 밝히지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청년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지각이 한 명도 없었어. 다 일찍 왔어, 다 일찍 왔는데 성도들도 기둥을 치면 벽을 울린다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마디 하셨더니 막 11시 좀 넘어서 오던 우리 성도님도 오늘 다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역시 기둥을 쳐야 벽이 울리듯이 한 말씀 또 이렇게 툭 던지니까 성도들이 또 좀 긴장하고 오늘 일찍 오는 모습 보고 또 뒤에서 또 그런 게 하나님의 또 이제 은혜로 또 감사함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주님의 날 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뛰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집에 제사를 못 끊고 있고 아직도 절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제사 음식 만들고 있고 이런 이제 가정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기도하면서 모든 제사상을 다 끊는 그런 그 강한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다 끊어라. 4계명은 주님의 날을 잘 지켜라. 또 부모님 공경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10계명 안에 있는 주님 말씀을 이것도 지켜야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요, 말로만 사랑해 그러는데 밥도 안 사주고 사랑해 그러는데 커피도 안 사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봐요. 그러면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럴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이렇게 여행도 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정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가슴도 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도 갖고 하면서 막 마음에 정적으로 이게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뭐가 와요? 의지,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그게 또 마음에 막 울려. 주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막 깨닫잖아요. 그러면 막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서 또 찾아와서 사모님 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에 물도 주고 이렇게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막 닦아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사실 청소는 잘해요. 제가 청소를 잘하는데 성도들이 만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해야 되는데 이 층별로 성도들이 정말 깔끔하게 청소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안 해도 되는 이런 은혜를 또 주신 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여기 지저분하다. 그럼 내가 치워야 되는데 곳곳마다 얼마나 깨끗하게 이게 됐는지 우리 교회가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봐봐. 얼마나 깨끗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해요. 그 화장실도 누군가 청소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볼일 보고 이게 카페도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계단 하나도 다 깨끗한데
그 누군가의 손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오늘도 점심이 맛있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국을 그 물김치 좋아해요. 물김치. 또 오늘 물김치가 또 딱 나온 거야. 그래서 한 그릇 다 먹었네요. 다 먹었는데 또 누군가가 그런 손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맛있게 공급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이요, 떡을 맞춰가지고 백설기 외부 교인이 한 거예요. 유튜브에 은혜 받고 떡을 해왔어요. 떡을 해왔는데 사모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떡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개수를 셌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반씩 다 잘라가지고 그 일회용에다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있잖아요. 또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떡을 또 해다 주셔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맛있는 또 백설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또 성도들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해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또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사랑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이렇게 또 식사대에서 판다고 하니까 또 일부 교인들이 쌀도 갖다 놓으시고 헌금도 또 보내오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채워가지고요, 달마다 항상 부족한 적이 없어요. 달마다 항상 오병이요,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잖아요. 그와 같이 항상 모든 재정이요, 한 달을 쓰고도 항상 남아서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오전 11시 예배 때 또 설교를 해주시고, 또 인도 선교도 얘기해 주시고, 또 간증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7월 초에 한 열흘 가려나 또 인도를 또 갔다 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가서 또 고아원도 방문해서 또 옷도 사주고, 또 학용품도 사주고, 또 이제 필요한 것도 또 해주고, 신학교도 가서 또 부흥회 하고, 또 그냥 턱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 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 목사님들에게 흰색 와이셔츠 사모님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와이셔츠를 또 그때 사가지고요, 와이셔츠 또 하나씩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입혀드리고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그때 그 마음이 참 은혜가 넘치고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7월 달에는 인도를 갔다 오고요, 겨울쯤에 해가지고 필리핀 한번 또 갔다 오려고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도 계속 오라고 하시는데 겨울에는 필리핀으로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비전을 또 나가서 또 물질로도 섬기고 또 기도로도 섬기고 이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구제와 선교에 힘쓸 수 있는 교회로 또 이렇게 세워가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학교 앞에 나가고 또 앞에서 차전도도 하고 건방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도팀들이 그래도 꾸준히 시간을 정하고 나가서 이렇게 또 전도의 씨를 뿌리니까 주일마다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끝나고도 지금 두 분이 또 등록을 해주셨고, 아까 한 가정도 또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은 이 주위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전도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왔다 간 분들 많은데 참 이 새 가족들 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초신자를 전도해가지고요,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정말 뭐 집사 되기까지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곳에 또 저들이 금방 지금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주위에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했는데 이게 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 동네에 완전 초신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뭔가 이제 뭐 먹을 게 있을까 하여 뭐 재밌을까 하여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못 나오나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 있어서 요즘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면서 주님 정말 기도하면서 어찌하오리까 저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몇 번은 오는데 참 이 영혼들이 자라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또 교회 왔을 때 저 영혼들 그냥 갓난애기잖아요. 그 영혼들이 또 잘 자라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또 부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33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외부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금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금액까지 알려주셨대요. 근데 사모님께 직접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큰 금액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보고하면서 이렇게 성결비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외부교회니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또 저를 또 만나던 사모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 전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금액까지 또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금액을 줄여서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분의 한상에 차 2대가 똑같은 차 2대를 자가용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저번하고 똑같이 드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아니 외부교인이 왜 내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성교비를 쓰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역사를 해나가시는구나 제가 또 깨닫습니다. 우리 31장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내 주위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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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